5월 13일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이제 자녀들에게, 장성한 자녀들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희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부모의 명령을 잘 지키면은 이제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금은 보화를 금고에 깊이 보관하듯이 부모의 명령을 소중하게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그 말씀이 인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눈동자는 그냥 순식간에 밖으로 오는 것을 막죠. 그러니까 인체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귀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이 손가락에 맸다는 것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몸에. 마찬가지로 지혜의 교훈, 부모님의 교훈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간직하며 그대로 이행하기를 애써라 그거죠. 또 하나, 이 혼인의 징표인 결혼 반지와 연관시키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신부임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러한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늘 간직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마음속에 내면화시켜서 자기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하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저 구체적으로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시켜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사실 이제 의인화시킨 거죠. 내 누이, 내 친구는 사람을 뜻하는 거니까요. 그처럼 뭐냐 하면은 너는 내 누이다, 뭐 친구도 중요한 그런 사랑의 대상이지만, 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가리키는 애칭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는 순수하고 신실한 사랑의 대상인 신부와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음행하는 여자, 외간 여자와 뚜렷이 대조되는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라, 선언하라 이겁니다. 결혼식에서 나는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남편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언해라 이거죠. 지혜는 내 누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늘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음행하는 여자 옆에 있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행하는 여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그 음행하는 여자를 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보다 더 또 중요한 것은 아내를 항상 가까이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명철도 친구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아주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교훈을 따르는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하는 여자,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키는 아주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적 결단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혈기 왕성한 청년의 시대에
그것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게 해주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지혜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서성거리는 것을 본다. 그런데 그가 음행하는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그거를 이 지혜자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젊은이가 자기 참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단지 욕망의 소리에 자기 몸을 맡긴 것입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그래도 서성일 때라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둑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발걸음을 결국은 창녀의 집으로 옮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아들아, 내 길을 음행하는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창녀의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는 것. 자,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때는 늦는 것이다 라고 이미 교훈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부모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여자를 피하는 아주 지름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